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해야 하지만 흩어져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함께 신앙생활했을 그때의 공동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집에서도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목양실에 앉아 있습니다. 목양실에 와보신 분들은 목양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은 처음이실 겁니다. 목양실 안에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여러분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 또 보고 있는 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목양실에서 편지를 여러분께 몇 번 썼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어딘가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바로 로마 감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다른 별명으로는 어떻게 불리느냐?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불립니다. 기쁨, 기뻐한다 또는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물론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도 있지만 다른 편지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이 편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기쁨이 그러면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인가? 그건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은 사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사실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의미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별칭도 틀리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순절 세일의 기도에 드리는 동안에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 빌립보서가 감옥 안에 있는, 즉 매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매임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자유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활동들이 제약되어 있고 우리의 육체적 삶과 또 우리의 경제적 영적 삶도 다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이 빌립보서 가운데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중해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는 네아폴리라는 지역으로부터 위로 수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필립 2세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되는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초기에 로마를 형성하는 데 공헌을 했던 많은 퇴역한 장군들을 이곳에 정착시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친로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태어나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데 빌립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에 아주 우호적이고 그리고 로마 이 나라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지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 그것도 로마의 일이었기에 이 빌립보 지역 안에는 그것에 대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우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친로마적인 환경에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시작은 그 당시 그레코 로만의 편지가 쓰여진 모든 형식들과 유사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인사가 있고요. 그 인사 안에는 수신자, 다음에 발신자, 그리고 인사말 이렇게 들어있는 형식을 따르고 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인사 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신자, 발신자, 또 인사말과 전혀 다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문화였던 인사말 안에도 바로 그의 복음을 심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복음이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 녹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우리의 먹는 방식도, 우리의 말하는 방식도, 우리가 무언가를 쇼핑하는 것도, 우리가 어딘가를 선택하는 것도 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일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인사말에서 이 편지 글을 쓰는 첫 인사말이 복음으로 젖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 복음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일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하루가 복음으로 정리되고 복음으로 설명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인사말을 보면 인사말의 첫 시작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인사말의 첫 시작에는 먼저 발신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굽니까? 발신자가 오늘 본문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 이 말 아주 특징적인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가? 우선 사도 바울이 여기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 뒤에는 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렇게 인사말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아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발신자에 대한 이야기의 특징은, 묘사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된 바울과 디모데라는 표현입니다. 이 종된이라고 말했을 때 이 종, 둘로스라는 표현은 바로 그 당시에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둘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자신을 다 그런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은 똑같은 그런 종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차이 나는 종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스승이고 디모데는 제자고, 사도 바울은 아버지고 디모데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복수를 사용해서 그냥 예수의 종들이라고 실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열이 있고 권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너와 나는 똑같은 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후에 뒤쪽에 가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도우라고 보냈는데 병이 들고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갈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 똑같은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겸손이 이 본문 안에 잘 배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수신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모든 성도, 감독, 집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당시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누군가가 받겠죠. 그러면 뭐 감독, 장로 또는 목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받든지 집사가 받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수신자를 그 사람들이 아니라 빌립보 온 교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교회를 더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고 교회 갈등을 해결해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 안에 다 같이 있다는 말이죠. 교회는 모두가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의 어려움들을 풀어가고 교회가 더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앞에 있는 누군가가 직분이 있는 누군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지에 나오는 인사말은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며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자비, 그게 은혜죠.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평화로움, 안식, 고요, 그것이 바로 평화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이 자비가 우리에게 내리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해 주길 바라고 언제나 우리가 따뜻하게 대접받길 원하죠. 무조건적인 자비, 즉 은혜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안식과 평화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다 원하죠.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삼을 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빌레몬서를 가지고 기도회를 할 때도 나누었던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 표현은 너무너무 익숙한 표현입니다. 많이 나오고 반복된 표현이죠. 여러분, 입만 열면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사도 바울에게 이미 자신의 삶 일부, 존재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아예 일부가 되는 삶이 이미 이루어져서 아예 제2의 인격처럼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어디서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가 없는데 지금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시끄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실 거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러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인사말, 자기 입에 배어버린 어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는 지금 감옥처럼 매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면 그의 삶의 자비와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임이고요. 또 현실적 어려움에 의한 매임이고, 학교를 갈 수 없고 직장을 갈 수 없고, 또는 직장을 가더라도 되게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집에 갇혀 있어야 하고, 그런 우리 모두는 사실 매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매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매임 속에 있는 네 일상이 복음이 되도록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의 무한한 자비를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건질 수 있는 평화의 근원이심을 고백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사말, 그런 고백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살게 되고 매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은혜 가운데 풀어가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양식, 스타일,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 선택하는 것들이 되는 일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무한한 자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평화 없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에서든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완벽한 습성과 인격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특질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매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어 살게 하기를 원하는 이제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아파하고 매여있는 이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